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재현 전도사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나팔은 수디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 쇼파르입니다. 쇼파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상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은나팔은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당시에는 방송 장비가 전혀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질서 있게 이동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여러 가지 나팔 신호를 알리셨습니다. 더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은나팔 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들을 찾아오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두들겨서 펴서 만든다는 것은 투박할 수 있지만 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나팔은 유일한 나팔이 됩니다. 나팔은 단지 두 개에 불과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한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다말로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솔로몬 시대에는 120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왜 금나팔이 아니고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금은 신성과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은은 인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오직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은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구름만 살펴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항상 구름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깨어서 구름이 언제 뜨는지를 지켜보다가 구름의 변화가 생기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발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모여야 할 때, 흩어져야 할 때를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히브리어 레카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너를 위해입니다. 즉,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은나팔의 용도는 소집 신호와 행진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팔을 낮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팔 두 개를 낮게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나팔을 한 개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을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되게 원하시는 것은 일치입니다. 둘째는 나팔을 크게 불어 사람들을 행진하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두 번째 불면 남쪽 진영이, 세 번째, 네 번째 불면 서쪽과 북쪽 진영이 출발했다고 기록합니다. 나팔 두 개로 200만 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나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그 기억 중에는 수업 시간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에 울렸던 종소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계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종소리를 통해서 수업 시작과 끝을 알려준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기막히게 잠에서 깨곤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 2개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또한 은나팔로 소리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과 삶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은나팔의 용도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개입하심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은나팔의 용도는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면 기억하십니다. 백성들은 모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제사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회집과 행진을 위해 부는 나팔은 이스라엘 족속이 듣지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화목제물과 함께 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팔을 불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시 소음이 없었을 것이기에 나팔 소리가 더 멀리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 반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여호와 임재를 확신하고 은나팔 소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머문 것은 시내산을 출발한 다음 3일 후였습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에 있는 큰 사막으로 척박한 사면으로 둘러싸인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버려진 땅입니다.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란 광야라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질서 있게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는 제일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 순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선봉에 서서 행진한 지파는 동쪽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자 남쪽 진영에 속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자 서쪽 진영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자 북쪽 진영에 속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기적적 방식이 아님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적 지식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신의 광야와 바란 광야의 질이나 광야의 생태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 동행하자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증표였습니다. 모세는 이동을 시작하여 법궤가 떠날 때와 진을 멈추어 법궤가 쉴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가나안까지 평안히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이며 백성의 대표자로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200만이 넘은 인구가 광야에서 함께 흐트러지지 않고 거주하기도 쉬운 곳이 아니지만 함께 목적지를 향해 장거리를 행진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행진에는 건장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여성은 물론 임산부와 연로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출발할 때 어떤 집은 출산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장례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일로 출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한 공동체로 유지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를 위한 나팔은 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귀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고 자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세심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월하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소리를 듣고 난 후 행동했습니다. 그 나팔소리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성도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는 귀를 기울이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팔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부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팔을 부는 자의 책임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